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17번째 시간이자 마귀는 6번째 시간인데요. 생명 없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이는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되면 천국에 못 가니까.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먼저 속죄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성경의 큰 안목은 생명 주는 자 예수, 속죄하는 자 예수를 보는 안목으로 성경 보면 성경이 뻥 뚫린다. 알게 그것을 우리가 알아왔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다. 방해하는 놈이. 생명을 얻는데 속죄를 얻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놈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으시면 되는데 방해하는 놈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도 영원토록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것을. 그래서 한동안은 한 번 성령을 받으면 영원토록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데 영원토록이란 말을 그 보면은 이 진짜 eternally everlasting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대의 마지막 끝에 그 죽을 때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시대가 끝이겠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죽는 날이 그 시대 끝이잖아요. 그때 성령이 떠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현저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아예 성령을 걷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실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교회에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인데요. 17절부터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욕대로 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비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킨 자가 뭡니까? 나누다, 이간질하다. 이게 사탄 마귀죠.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육신것만 추구한다고요. 쾌락을 추구하고 인생의 자랑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알고 세상 것만 안 돼. 이 성령이 없는 자는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채널 돌려버리지. 그러나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 살아나. 그랬었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묶였던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풀린 것이고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였구나. 아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들을 내가 내보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회개합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눈을 마주치니까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좀 하려고 하겠죠.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나하고 눈이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그들은 나를 잘 알고 있어.
오래 봤대. 수백 편의 설교를 봤대.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이 이러시, 목사님 똑같네 이래요. 그들은 나를 잘, 나는 그들은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내가 그들에게 강조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명령한 거 없지만요. 그들은 얼마나 회개 기도문을 할 때 힘들겠어요. 우리들이야 문제가 있으면 당장 저한테 연락 오면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뭐가. 근데 남의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지. 뭐 전화번호 안 가르쳐 주니까. 예. 사모님한테 교회로 막 전화하는데 교회 가면 맨날 전화가 받는 것도 아니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딱 정해졌어. 그러니 전화도 안 되고 전화 된다고 되도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수백 번을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수백 번을 회개를 하시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들이 훌륭하구나. 이들이 참 훌륭하다. 간섭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있는 자는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요. 성령이 없는 자도 있다.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 이렇게 말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천국, 회개, 생명, 믿음에 관하여 풍성한 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더 풍성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생명과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악한 마귀,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매여서 일평생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그래서 요 방해 세력이 생명을 우리가 얻는 때부터 벌써 방해하기 시작했잖아요. 생명나무를 못 먹겠잖아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죄짓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피 흘리게 만들잖아요, 이놈이. 네? 플랜 B가 작동하도록. 이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놈이 역사한 것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놈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천사들은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사탄이 다 도람차는 게 아니야. 여기 있으면 사탄은 저기 없어. 베드로 속에 있으면 가룟 유다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사단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혼자 돌아다니면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를 만들었으니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부하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혼자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 혼자 몇 명 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자기 부하 귀신들을 데리고 뱀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를 분명히 알고 이놈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알아서 나에게 역사할수록 나는 하나님 보좌 멀리 갈 수밖에 없고 죄를 정말 용서받았으면 성 밖에 지옥까지 간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려면 이 죄를 회개해서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을 몰아내고 뱀들을 몰아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떠나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과 싸우지 않고 뱀들과 싸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천국에 가서 저 멀리 주님 멀리서 그냥 살고 싶다. 천국 집도 없이 집 한 채 없는 사람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신방이 안 돼요. 주님이 불러요. 저 꽃밭에 사는 사람은 주님 불러서 만나지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어. 집 한 칸이 없는데 어디를 모셔요. 그런데요, 텐트에서 사는 사람도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 텐트 안에 찻잔이 2개가 있더라고. 집이 텐트에다 할지라도 모실 수가 있다니까. 근데 텐트 집에 못 들어간 사람이 엄청나요. 꽃밭이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그것을 알았으면 준비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육체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야, 내가 천국집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집이 얼마나 있는지 안 가르치는 데는 많으니까 그러면은 사역 열심히 해서 이제는 회개 1000번 하시고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또 천국집이 몇 층 집이 지어졌는가. 지난번에는 목사님 천국집 1층 집이 했는데 1년 1000번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집이 3층 집이다. 할렐루야. 그거 알아가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속죄를 받아서 계속 회개를 해나가면서 해나가지만 악한 영들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영들의 역사, 결국에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한 번도 악한 영들하고 싸우라는 말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는 말도 없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도 없어요.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도 없어. 왜 그럴까죠?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구약 시대에는 적이 대적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블레셋,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방 민족이요.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제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신 섬기는 데잖아요. 이런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가 그들과 싸우라고 그러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 할례받지 않는 세력과 싸우라고 그러지. 마귀하고 싸우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왜 그럴까라는,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사단이 비록 고소하는 자로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다. 허락 받고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천사 떨어져가지고 그때 사단 마귀가 그들의 왕 노릇을 하면서 귀신들의 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요.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창세기부터 3장부터 보게 되면은 속이는 자, 속여 빼앗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속여 빼앗는, 도둑질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고 이게 악한 자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래서 이 악한 자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악한 자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악한 자가 벌써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악한 자가 혼자는 아니겠죠. 또 여러 많은 그런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겠죠. 그런 천사들이 이렇게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 뱀들, 이게 악한 자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요, 속이는 자가 뱀이에요. 그래서 뱀들이 계속 사람 속에 들어왔고, 예수님 탄생 어느 순간에 이 귀신들이 많이 생겨서 귀신들도 이제 들어오게 돼서 우리 인간에게는 뱀들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럼 이것들을 몰아내는데 핵심이 뭐냐, 이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또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와야 되니까.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영도 내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 핵심이.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것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악한 자가 되었는가? 왜 악한 자가 되었는가요? 왜 악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너 악한 자가 되라고 명령했을까요? 너 악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단이 악한 자, 사단이 아니죠. 마귀라고 해야 되겠죠. 마귀가 악한 자.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이 뱀들이 악한 자인데, 이 악한 자가 왜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되었는가?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창세기 3장 22절에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징계를 내리고 뱀에 대고 징계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원문은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예,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란 뜻입니다. 원래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누가? 아담이. 무엇을 해?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럼 선악을 아는 일을 어떻게 하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다.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뜻인데요. 야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접촉해서 알다, 그런 뜻이에요. 뚜렷이 경험해서 알다, 그런 뜻이다, 그 말. 그래서 선과 악,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래요. 토브. 악은 라예요. 라. 토브와 라를 아는 자, 야다하는 자가 되었다는. 누가? 아담이.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럼 우리들 안에 선악을 아는 놈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옛날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선악을 안다고 해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요. 하나님은 악을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걸 자기가 갖고 있지 않다고. 우리들 중에 하나, 이 우리들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걸 잘못 알았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럿이 내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우리 중 아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 중 아는 자가 누구냐면 이게 루시엘이 루시퍼요. 이게 사단 마귀 된 자라니까. 이게 사탄 마귀요. 결국에 나중에 사탄 마귀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사탄 마귀는 아니겠지만. 네, 루시퍼라고 합시다. 계명성, 이사야 14장 12절 계명성을 킹제임스 버전 루시퍼라 했으니까 루시퍼라고 합시다. 이 루시퍼가 천사들 중에 어전회의에 참석할 만한 고위급 천사 하나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아담 이전에 먼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하고 우리들 중에 하나였던 요 천사가 선악을 아는 거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선악과를 아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엄청 차이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부터 봅시다. 우리가요 몇 번 나와요 성경에. 자, 우선 뒤로 더 넘어가요. 11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를 혹시 또 아니라고 할까봐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7절인데요. 5절부터 7절. 바벨탑을 쌓는 놈을 하나님이 처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5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스톱. 사람들이란 말을 원문에 보면 벤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벤 아담.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이란 뜻이죠. 우리가 벤허, 그죠? 우리가 영화 벤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벤허는 허의 아들이에요. 벤허가 허의 아들. 벤 아담 여듯이 벤 아담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던 이 우리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잘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온 존재가 있어.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창세기 18장 또 넘어가 봐요. 여기도 어떤 심판하려고 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 18장에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와요. 누가 오느냐? 18장 1절입니다. 2절까지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처럼 생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여호와가 한 분이고 나머지 둘이 있어요. 나머지 둘. 그것이 16절 봐요. 16절. 그리고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게. 나 여호와는 남았고 두 명의 사람들이 갔어요. 두 명의 천사들이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갔어요. 두 명의 사람들은 두 명의 천사라고 나와요. 자,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두 명의 사람이 갔는데 이 두 명은 천사였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13절 19장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 두 천사가 사람처럼 모양을 한 거예요.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멸하고 심판하는 존재가 천사다. 이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천사들아, 총신대 구약과 교수가 다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는 여호와 한 분과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다. 히브리인들도 다 그렇게 풀어요. 랍비들도 성부 성자 성령에 풀지 않아. 성자가 안 보였다니까. 구약 시대는. 이사야 44장. 아직 하나님이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소급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 이사야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요. 24절 시작. 내 구속자요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홀로 했다잖아. 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협의해서 한 게 아니라 홀로 하셨다잖아. 하나님 그 한 분 안에 예수님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니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나 여호와 나 1인칭 단수 나 여호와가 홀로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를 먼저 만들었거든. 천사들이 지구 만들 때 기뻐하고 소리쳤다. 욥기서 38장 7절에 그 나와요. 근데 그 옆에 천국에 하나님만 있고 그 다음에 하늘들을 만들고 천사를 만들고 지구를 만드는데 하늘들을 만드는 위에 천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천사를 우리라고 표현한 다음에 또 나와요. 이사야 6장. 뭐 여호와의 의전회의가 많다는 것은 여러 나오는데요. 의전회의는 천사하고 하나님이 참여한다. 천사들하고 그 참여한다는 여러 글이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또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8절인데요. 8절. 그러니까 이사야를 하나님이 불려서 높이 들린 보좌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 보좌로 간 거예요. 그때 2절 보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6개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면서 3절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정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할까 막 입술이 부정하니까 화제로 짓잖아요. 그리고 그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른 목적을 얘기를 해요. 그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아도나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런 지금 단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 그때 하나님 오전에는 천사하고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한 분하고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다시 창세기 3장 넘어왔어.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지금 말은 여호와와 그 중에 천사들 중에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 왜? 근데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악한 자가 있다 하잖아요. 악한 자가. 악을 알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악한 자가. 요한일서 3장 10 악한 자가 있다 하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예뱀이지. 예뱀. 그리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예뱀이 루시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사야서 에스겔서 읽어보게 되면 원래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었는데 그룹 천사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멀리 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 그놈이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자기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악한 마음을 써. 그래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 구름 위에 올려서 하나님과 같아지면서 높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어 악한 마음을 품었어. 그래, 악한 자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또 한 번 우리가 나와요.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이게 다예요. 이게. 그리고 없어요.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냐? 이렇게 지금 잘못 풀고 있다고. 근데 여기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양대로면 천사까지 갖다가 썼느냐? 아니요. 회의를 그렇게 했다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하겠다는 의중을 그 어전의에 있는 천사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피조물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피조물은 명령해서 일을 시키는 거지 그들 갖다 쓰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지만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되는 말은 단수요. 엘로힘인데, 그러니까 천사를 따라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 둘의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먼저 지었던 첫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첫째 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구약에 첫째 아들 선택하면 둘째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항상 문제가 있어. 자,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만 생명을 담을 수 없어. 그 영에는 인간만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은 거예요. 영 자체가 틀려. 그건 둘이는 영, 종의 영이요. 우리는 아들 양자 삼는 영이고, 로마서에 나와 양자 삼는 영이라고.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영을 지은 거고, 이쪽은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영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만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천사 속에 안 들어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지었어. 그런데 사탄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는 천하 만물을 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주면서 나한테는 안 주더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을
괴롭히려고 착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대적하는 거지. 괴롭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대적할 수 없어 그 밑에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거잖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들은 영은 영인데.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말은 안 되지만 그들이 천국에서 계속 살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자, 유다서 1장. 지난 주일에 내가 설교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이에요. 그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려면 생명을 가질 수는 없으나 생명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두 가지 조건이요. 보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위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지 아니해야 돼. 자기의 처음 종으로 지었어.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 지었는데 그 지위를 지켜야 돼.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마귀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자기 지위를 처음 종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 그리고 천국을 떠나지면 안 돼. 근데 3분의 1이 떠났잖아. 그래서 이놈들을 영원히 가두려고 지옥을 만든 거예요. 감옥 생활하게 하려고 불못을 만든 거예요. 근데 천사가 생명은 없지만 천국의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위를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지. 지속으로 마음을 호박씩 깔면 안 돼. 우리 인간은 호박씩 까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생명 있으면 가. 근데 호박씨 맨날 깔면 사탄이 그걸 이용하겠죠. 그래서 맨날 하면 안 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미워하는 마음 버리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속에 인간의 영 속에는 들어올 수가 있고 천사들 속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사탄은 몰랐지. 아직 생명이 인간이 들어가기 전의 상태니까. 떨어지기 전까지 아직 완전히 추방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살아가는 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죠. 몰랐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예수님은 그 속에 생명을 갖고 오셨는데 몰랐어. 겉으로 보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몰랐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적이 없다니까. 계셨지만 나타난 적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들은 종으로서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나도 왕노하고 싶다. 나도 통치하고 싶다 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인간에게 그거 명령권을 주잖아요. 천사에게는 단 한 번도 통치권, 다스릴 권을 준 적이 없어요. 자, 1장 26절이에요. 1장 26절,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줬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는 말이에요.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왕처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국에 가면 왕노를 한 자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할 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왕노를 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천사는 이긴 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 속에 생명이 안 들어가. 왕노를 할 수 없어. 다스리지 않아요. 명령에 순종할 뿐이요. 글쎄요, 인간이 이렇게 뛰어나다니. 그럼 이것을 천사가 몰랐어요. 사탄 마귀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 영 속에 생명을 집어넣어준다는 걸 몰랐어. 너다 하나 본데 딱 보니까 지혜는 나보다 떨어져. 능력도 나보다 떨어져. 나보다 아름답지도 않아. 이것들이.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네. 자기는 아들 안 만들잖아, 결국에. 통치권 막 두잖아.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주더니 그것이 첫째 아들 비유, 둘째 아들 비유예요. 이것이 천사와 인간의 비유이기도 한다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내 아버지면서 우리 집에 있으면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더니 저놈은 타락해서 갔다가 왔는데도 소를 잡아줍니까?
그래서요, 아버지가 왔다는데도, 아버지가 안에 있는데도 집에도 안 들어가 버려. 종들이 와서 가져 들어가.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고 데리고 들어가. 위치가 달라, 위치가. 천사하고 인간하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 책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꼭 사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해서 강의를 했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3장 6절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생명 갖고 들어오는 거, 생명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천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능력이 있다고 천사 부러워하지 말라고. 네? 골로새 1장 27절이에요. 27절. 26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준다는 거, 이것은 만세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췄던 거예요. 사탄도 몰랐다 이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그분이 들어오신대요. 성령으로. 우리가 마귀, 귀신, 높은 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쫓아낸다니까. 귀신은, 뱀들은 불로 막 지져가고 쫓아내지만, 제가 귀신 쫓아낼 때, 과거에 귀신 나가라고 할 때, 막 명령할 때, 제 손에서 불이 나와서 명령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만으로 했어.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믿고 하는 거지.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 뭘 믿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한다고 그러는데, 믿어야, 그 예수님 말씀을 믿지 누구의 말을 믿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제도 오늘 권사님인데 뱃속에 엄청 큰 놈이, 뱀이 아주 큰 놈이 들었어. 오래됐어요, 이놈이. 그런데 보호막을 딱 하고 그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뚫었어. 불로. 구멍 뚫었어요. 예수 피 들어가. 녹여버려.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이놈이 막 외치다가, 아이고, 다 녹아네. 다 녹네. 그러더니 갔어요. 피 들어가서 녹아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 할렐루야. 천사들도 꼼짝 못해. 이게 생명 가진 자의 위대함. 할렐루야. 우리가 귀신하고는 그놈들이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보다 뛰어나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명령하면 복종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단 마귀가 이 성경의 주제는 생명 분배, 속죄, 마귀 박멸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마귀는 생명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 피를 이를 위해서 준비한 적이 없어. 속죄, 이 죄 지은 천사들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오시지 않아. 인간만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천사들이 피 안 흘려줘. 근데 이 피가 말이죠, 넣어버리면은요 부기가 돼서 꼼짝을 못해. 인간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 우리가 비록 육신 흙덩이를 가져서 오늘도 좀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2분 안에 끝내야 돼.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저기 사탄 마귀는 스스로 악을 택한 거예요.
스스로 악을 택해서 그래서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구약시대는. 근데 그 악한 자 어둠을 택하고 생명이 없는 악을 계속 라를 계속 택하다 보니까 나중에 악한 자가 완전히 돼버렸어.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선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악한 자만 해.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하고요 이 사탄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선이 없다니까. 그들은 지금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 악만 가지고 있어. 그들은. 그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악을 택한 자의 만료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선악과 생명나무 앞에 있을 때 아직 생명이 안 들어갔잖아. 그 상태에서 선과 악을 먹어버리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속이잖아. 너 그걸 먹으면 하나님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속여서 봤더니 선악과를 먹어서 악을 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악해져서 그래서 노아홍수를 이렇게 싹 죽여버린 거예요. 악한 자가 되니까. 그래서 생명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은 선과 악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 구제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있다는 거 같이. 근데 악이 반드시 번성하게 돼서 동성에게 번성하게 돼서 쾌락만 추구하게 돼 있어. 인간은 성평등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는 선악을 먼저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악을 제거하는 이 악한 자가 뱀이요. 뱀을 계속 제거. 그 다음에는 귀신도 들어왔죠. 이걸 제거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느냐? 귀신이 많아서 그래. 뱀이 많아서. 이건 내버려버리면요 악한 자가 될 수 없어. 왜? 우리 안에는 선과 악보다 더 뛰어난 생명이 있잖아. 생명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장성한 자가 돼서 악은 버리고 선만 택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루터는 노예 의지 얘기해가지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믿기만 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속에 악한 자를 빼야 돼. 할렐루야. 악한 영들을 빼야 돼. 악한 영들, 뱀들과 귀신들을 빼야만이 우리가 선한 자가 되는 것이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성령을 안 따라서 그런 거예요. 지가 죄 짓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서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뒤에 있게 천국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보좌 가까이 오게 되니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꼭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좌 가까이 그분이 빛이신데 빛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취한다는 것이 결국 악한 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였으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죄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정만 하고 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뽑아내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서 천국집을 잘 준비할 텐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의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죄에 내팽개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